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 말씀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서론을 함께 다루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임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네. 당시 로마의 핍박과 또한 정통 유대교인들의 그 동포들의 극심한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힘쓰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너무 심해지고 또 세상 풍파가 너무 거세게 닥치자 때때로 믿음이 흔들렸던, 세상 풍파가 너무 심하게 닥치면요 예수님은 작아지고요. 문제는 그 풍파는 너무 커 보이면서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계속 다가오는 거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면서 잠시 멍한 상태로 있거나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조류에 쉽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죠? 가장 귀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을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당하는 현실을,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격려하시면서 응원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최고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구약 본문 설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성경의 66권 중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탁월하심이요 가장 잘 나타나고 드러나 있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서론을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도 서론을 다룰 텐데 이 서론 내용이 1절, 2절, 3절 내용이에요. 네, 지난주에는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수신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집중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상반절, 다음 주는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서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절, 2절, 3절 이 히브리서의 서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1절, 2절, 3절에는요 앞으로 전개될 그 히브리서 말씀의 모든 방향성과 내용이요 다 압축해서 들어가 있어요. 1, 2, 3절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최고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잠시 그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1장 4절부터 한번 히브리서를 전체로 넘겨가면서 한번 보세요.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4장부터 7장까지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8장은요. 구약의 그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9장부터 10장은요. 구약의 그 장막과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11장과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마지막 장까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히브리서 전체가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뛰어나신 예수님,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이요.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만 최고다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럼 우선 1절 말씀 자세히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네, 옛적은 언제죠? 옛적. 네, 구약 시대.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까지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부분으로 말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뭐죠? 부분이에요. 부분.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부분. 조각.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도요. 뭔가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수밖에 없었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그 원형이 뭐였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겠어요. 그 원형은요? 예수님. 근데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그 옛날 사람들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과 부분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는 떡상과 진설병으로, 또 어떤 때는 등잔대로, 또 어떤 때는 분향단으로, 또 어떤 때는 성막 덮개로, 또 어떤 때는 번제단이나 속죄소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것들이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단번에 다 설명하고 보여주기에는 다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요. 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하지만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형이죠. 하지만 그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렇죠? 앞으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2절 말씀은요. 어떤 의미죠? 네, 그림자의 실체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요, 1절에 말씀하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실체 대신, 그 원형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고 진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연약한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충만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아내인 진영 사모를 두고 제가 몇 년간 외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올 수 없는 먼 곳.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영 사모는 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날마다 저를 그리워하겠죠. 보고 싶어 하겠죠. 그쵸? 네, 아멘이래요. 네, 아마 날마다 저를 그리면서 날마다 손꼽으면서 제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네, 전 그럴 거라 믿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진영이를 그리워하다가 네, 가끔 이렇게 보고 싶어서 또 그리워서 제 소식을 알리겠죠. 네, 제 소식을 알릴 겸 아프리카에서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럼 그 선물을 보면서 진영에 있는 그 택배 상자를 보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저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제가 또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걸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또 저를 생각하겠죠. 그리워하면서. 요 앞에 호수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호수 노래방이라는 간판만 봐도 막 제가 막 보고 싶고 일산 호수공원 앞만 가도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 눈물이 흘러요. 호수 생각하면. 그럴 거라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어주세요. 네, 아마 누구보다 이분이 절 가장 그리워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네, 믿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저를 모르는 누군가가요 그 일산 호수공원 앞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진영 사모에게 아니 왜 우세요? 그러면 이제 왜 우는지를 설명하겠죠. 네, 제 남편이 있는데요. 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리워요. 그러면서 제가 보내준 선물을 주머니에 꺼내서 이게 그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막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서 또 여기서 편지를 꺼내가지고 제가 보내준 연애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읽어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겠죠. 네. 그럼 제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또 택배를 보낸다고 한들 제가 직접 나타나서 실물 등판. 네. 네, 제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저를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저를 더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건 없겠죠. 네, 바로 이 차이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던 거랑 그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줬던 거랑 이제 실물이 등판해서 실물을 보여주는 거랑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부분이 이제 완전체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 그리고 땅의 존재인 우리, 연약한 우리,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틈과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리를 좁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좁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직접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땅의 여러 부분이나 여러 모양을 빌려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지신 거죠.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수차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처럼 인류 치유의 날을 가리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까지는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완성될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표현은요,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금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시간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즉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날 하면, 종말을 생각하면 늘 인류 최후의 날, 온 세상을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떠올리지만 성경적인 종말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종말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항상 종말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잉태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기에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된 거예요. 완성은 유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아직도 세상 나라의 공격이 거세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요? 그 나라 못 가게끔 거꾸로 틀리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세력과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나라가. 하지만 왕이 귀환하시는 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사망의 증상들, 그리고 사망과 마귀를 결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린 구원 받았어요. 온전한 완성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날 이루어진다고요. 하지만 그날까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요, 아직 마귀와 그 조물애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요,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남아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걸요 가장 싫어해요. 예전엔 자기 백성이었고 자기의 밥이었는데, 진노의 아비를,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걸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안 빼앗기려고, 또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우리를요 다시 뺏어 오려고 틈만 나면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가진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시선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걸 놓치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이 작아지게 하고 다른 것들이 더 커 보게끔 만드는 그 먹이와 미끼를 계속 투척해요. 때론 고난과 환란이 너무 크면요, 너무 아프면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또 때로 반대로는요 안락함 있는 세상 쾌락이 너무 좋게 만들어서, 세상이 너무 좋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을 작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자꾸 예수님을 작게 보이고 다른 것들을 더 크게끔 보이는, 그게 사단의 가장 주요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금 예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고정시켜 주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사실 제가요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성경은요 사실 다른 성경이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의를 지난 몇 년간 했으니까 이제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약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한 권을 택해서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은요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 왜냐하면 제 전공이 바울 서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에베소서를 즐겨 읽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어느 성경보다 하고 싶었고 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 히브리서 힘든데 히브리서 좀 어려운데, 아 전하기도 어렵고,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이기라고 불리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나도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 충분히 연구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자꾸 히브리서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어쩌면 아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어찌 보면요 1세기 당시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님들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관계의 아픔이나 이 세상의 많은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이 보시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구나, 너무 귀하다, 그리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요 했어요. 사실 저는요
제가 목회자지만 어쩔 땐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요, 정말 고난과 아픔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아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목회자지만 여러분을 보고요, 도전받고요,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그 어느 때보다 힘드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떠올려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한 사람도요, 한 가정도요, 우리 중에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요. 아니, 저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디나.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받은 거, 가장 귀한 거 드려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종자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단지 순종할 뿐이죠.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셨던 유근혜 지사님, 다행히 퇴원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맞춰지고 다음에 어떤 성경을 함께 나눌지 기도 중이라고 이렇게 강대성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유근혜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래전에 기도했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그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때 다 커튼 쳐놓고 집중해서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저 역시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좋은 직장이나 어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먼저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요 느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가장 좋으신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우리 삶이 꽉 차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목회자로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요, 항상 여러분에게 최고이십니까? 그 무엇보다 항상 가장 소중하십니까? 제일이십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도요?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을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크게 어그러지고 망가졌을 때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요? 항상 예수님이 최고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럴 때는 우리가 힘들면 더 주님을 붙들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건강할 때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만족할 때도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요, 주님 없이도 이제 살만한데, 남부러울 게 없는데, 편안한데, 그럴 때도요, 주님이 최고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화답하게 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또 주님만으로도 안 사는 우리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하지만 주님만으로도 안 사는 우리.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주님보다 주먹이 더 크게 보이고 아프고, 눈에 안 보이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는 우리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고 위험이 닥칠 때 눈에 안 보이는 주님보다 당장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를 따라가는 우리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고요, 또 초대교회, 히브리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요, 그랬어요. 삶의 다양한 고난과 현실의 압박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 고난이 너무 세지면, 고난이 점점 커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부터 자꾸 고난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고 예수님은 작아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분을 붙잡았던 우리의 손길도요,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절의 상황처럼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상황처럼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께 받았던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장 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평소 보통 상황이라면요, 그리스도만을 말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도록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면요, 거센 풍파가 몰아치면요, 금방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즉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의 경쟁자들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이 되기도 해요. 조국교회 보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과 견주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즉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뭐가 나에게 더 득이 될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어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찬양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더 크게 무겁게 다가와서, 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만 살고 싶어. 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고달프게, 또 내일부터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보기 싫은 그 상사 보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 들어가면서, 애들, 아, 내가 돈만 있어도 내가 이 자식 하면서 이런 그거 안 당하면서 내 사실 돈이 없는 게 문제야. 힘이 없는 게 문제야. 권력이 없는 게 문제야 하면서 예수님 안 보이고 그게 더 크게 보이면서 무게중심이 쏠리면요. 이렇게 뭐가 나에게 지금 더 득이 될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택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돈을 택하다가도, 사람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수요일쯤 되면 다시 예수님을 택하다가 다시 금요일쯤 되면 너무 힘들어서 또 불금이 왔어. 막 만나지 친구들이. 그럼 지하자 하면서 막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삶의 만족이나 평안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불손한 표현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제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달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정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요, 예수님이고 뭐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으니 그냥 제 삶에 아픔과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바라고 교회 나와요. 하고 말씀하시는 고백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예수 믿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요, 더 고달파져요.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이 성도님께서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너무 힘드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냥 들어드리고 기도해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경쟁자들이 숨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냐, 건강이냐, 예수님이냐, 나의 평안이냐,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나의 행복이냐.
이런 경쟁자들이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을 삐쭉 내밀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함정들을, 많은 구덩이를 파놨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예수님보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제일 탁월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최상의, 아니 극상의, 아니 극치의 약속이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더 탁월한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요, 고난의 문제가요, 돈의 문제가요, 사람의 문제가요, 질병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세상 풍파가 너무 거세고 거칠게 몰아치면요, 휘몰아치면요, 내 온몸을 때리고 강타할 때는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시선에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거센 풍파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물에 빠져 베드로의 허리를 꽉 잡아서 그 물에서 건져내셔서 올리시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영혼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서 돈보다, 사람보다, 건강보다, 또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주님이 우리 허리춤을 탁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다시 우리 시선을요, 너 나 바라봐, 고개 똑바로 바라봐 탁 해주시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3절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중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네, 앞에 자세히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요, 다시 구덩이에 빠져도요, 우리를 정결케 씻겨주시고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 봐. 자기 기만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게끔, 그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가 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강해 때도 함께 보아서 알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대로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모 1장 말씀처럼.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란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이란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 왜 주어졌죠? 말. 왜 하죠? 말. 쓸모가 뭐죠? 뭐에 주어졌죠?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가 없다면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면 혼자 생각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말을 한다는 것은요, 말을 건네고 듣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말 걸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주시고 귀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 걸어주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이 내용이요, 성경과 또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서 자꾸 주님을 쇠에서 놓쳐버릴 때가 많지만, 그리고 자꾸 세상의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주님이 작아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오수야, 아니 순빛교회 성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이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저기서 승리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또 우리를 잡아주시는,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요, 이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